3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맘에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에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대제사장 및 종교 지도자들과 또 논쟁을 벌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본 말씀에 의하면 또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시면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함 또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을 또 지적하시기도 하셨죠. 오늘 읽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후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성전을 다시 언급하시는데요. 성전에 나와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잘 보십시오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이 성전을 언급하니까 예수님께서는 2절에 이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요. 그 성전의 외관 또 규모 이런 것들이 화려하고 또 그 외관이 볼 때에 웅장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 압도도 당할 정도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라고 언급했던 그런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관에 먼저 반응하고 치중하던 그 시각 또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게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허울이 외관이 웅장하고 화려한 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이셨습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그 외관에 치중하던 또 이 세상의 기준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비판한 바리새인의 그리고 서기관의 또 외식 그리고 그런 잘못된 태도들까지도 다시 경계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한 번 더 언급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본심이 아닌 그리고 진실이 아닌 외관에 또 외식함에 겉모습에 치중하는 아마 사람들의 연약함 또 죄악들을 언급한 또 가르침이신 거죠. 구약부터 이어져 오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심겨져서 그들 마음 안에 복음과 믿음의 토대로 잘 쌓여져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에 의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다시 곧게 세울 것을 다시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또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결국 그 예언대로 실제로 성취되어진 것을 또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로 이제 이동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에 제자들이 답하는데요. 이렇게 답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은 세상의 역사의 종말일 것이고 예수님의 주의 임하심은 왕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현존하실 것에 대한 또 고백일 것입니다. 막 제자들이 이제 세상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막 흥분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언제 오실 것입니까? 라는 소망을 막 마음에 담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제자들은 아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어리석음, 또 미련함, 또 우둔함 그런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셔서 또 우리가 어떤 한 자리도 차지하고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 현생에서의 그런 자유의 소망을 담은 고백인 것을 우리는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주님의 임하심 그리고 그 주님의 임하심은 결국 이 로마의 마지막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 유대인들의 또 자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고백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가르침에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딱 그대로 대답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도록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4절에 제자들이 물어본 언제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4절 이후에는요. 주의하라 또 경계하라 라고 오히려 제자들의 또 다른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너네들이 지금 흥분하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깨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4절 이후에 가르쳐 주시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미혹을 오히려 주의하라. 5절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6절 이후에는 뭐 난리와 소문도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도 임하고 또 지진도 임하고 기근도 있을 것인데 8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들 또 재난 또 환난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있을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날 새 시대에 임하기 바로 직전에 산통, 진통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으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산모가 또 아이를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출산할 때 잉태했던 또 불편함이나 어려움의 시간들 또 출산하는 그 순간에 또 진통, 산통 또 그 고통들이 출산하면서 말갛게 다 잊혀져 버리고 또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다 잊혀지는 그런 경험들 또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 생명의 기쁨과 신비함 그 앞에 그 이전의 고통과 준비의 산통 진통은 다 온데간데 없고 새 생명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그 기쁨과 환희로 다 뒤덮여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새 시대, 새 구원의 완성의 시대는 바로 직전에 그 새 시대를 알지 못하는 더 환난과 또 죄악과 세상의 기준에 온갖 이런저런 일들이 닥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서 사람들을 오히려 더 혼란케 하고 더 미혹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메시지는 점점 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의 말씀, 찬송가의 가사의 말씀이요. 딱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전쟁, 기근, 환란,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자라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눈, 우리의 관심이 기근, 지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지금도 실제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해서 전쟁 가운데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온갖 이단과 자칭 메시아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메시지들이 이곳 저곳에서 또 펼쳐지고 외쳐지고 했었습니다. 특히 그런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라는 또 이상한 이단들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아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이 이런저런 순간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보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걱정을 더 야기시키고 또 더 무섭게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집중하게, 자신들의 사리 사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의 눈은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무섭고 또 떨리고 재난 또 두려움의 내용들에 자꾸 눈이 가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연약하고 또 걱정도 되니까 당연히 시선이 글로 가기 마련이죠. 그러나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4절 이후에 언급한 것처럼 주의하라,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너희가 더욱 말씀과 또 믿음에 붙들려 있어라, 올바른 복음 위에 서 있어라 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런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신 메시지죠. 미혹을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뎌라.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무슨 징조가 언제 올 것입니까? 우리 3절의 제자들의 관심처럼 언제 그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가 어떻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징조 앞에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요, 오히려 깨어있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끝까지 견디며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워진 사명의 자리,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부름의 자리에 더 진실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냥 날마다 부단히 깨어 있어서 끝까지 견디며 복음 전파의 사역에 오매 불망 마음 쓰며 정진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미혹, 두려움, 또 전쟁, 기근 이전에는 왜 없었겠습니까? 앞으로도 더할 수 있고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근, 전쟁, 미혹, 어려움 더 크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그런 것이 전쟁의 할아버지가 오든 전쟁의 더 큰 전쟁이 오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말씀 붙들며 견뎌야 하고요. 미혹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 함께 중보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손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자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쓸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면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도 주님 오시지 않는 이유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고 있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복음 듣고 구원 얻어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 바로 그 사명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마음 품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작년부터 신앙실천 3.1운동 계속 또 매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읽고 암송하고 예배 자리에 최대한 더 힘쓰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앙 실천들이요, 바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미혹의 세상 진리, 세상 거짓 메시지에 유혹되지 않는 우리가 깨어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죠.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토대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지막 신앙 실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소망함으로 우리가 더 애쓰고 계시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가 집중해야 할 노력의 중심입니다. 제자의 사명,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의 살아갈 마땅한 자리 위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어떤 세상에 요동치는 풍파 또 폭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주님의 복음으로 고요할 수 있죠. 어떤 어려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대한 주님으로부터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시선을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놀라운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순절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 구원의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 그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자의 사명 날마다 붙들면서 요동하지 않고 날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제자의 사명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더더욱 말씀 붙들고 또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서며 깨어 있어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더욱 붙잡아 주님 앞에 올곧게 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또 힘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기다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고 또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사명에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도전과 사명에 오늘도 충실히 임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사랑하며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재난 또 고난 어려움들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것들 흔들리지 않고 보여지는 것 또 외관 또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더더욱 말씀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더욱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사명에 더욱 붙들려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요동치는 환경 또 세상의 수많은 걱정 염려거리에 우리가 기도하며 대응해야 하겠지만 그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토대이신 주님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와 또 실천의 자리 주님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집회 가운데 말씀 전하실 때 또 모든 영혼들이 함께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서서 기쁨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우리 귀한 시온성의 성도님들도 함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누리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